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예배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배의 그런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예배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좋은 예배, 아니면 내가 찬양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 좋은 예배, 아니면 내가 그냥 기도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좋은 예배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예배일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제가 사실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안 좋아하는 말씀이 없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느헤미야 8장에 바로 예배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시하는 예배에 어떠하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선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 배경이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각자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 유수라고 하시죠? 다 아시죠? 부르시나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당한 다음에 바벨론이 그 리더격인 사람들 그리고 귀족 자제들 여러 사람들을 다 바벨론 지역으로 다 끌고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이제 굉장히 그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 아수르는 그 전에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어렵게 하고 사람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을 썼다면, 바벨론의 전략은 정복한 지역을 사람들의 리더들을 데려가는 전략을 썼고, 페르시아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주는 굉장히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이 지역을 패권을 잡은 다음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줍니다. 이때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공사를 끝마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우리처럼 1월 1일에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을 농사가 시작하는 가을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이라고 보면 이때 1월 1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새해 첫 하루였던 겁니다.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안식하고 이제 하는 때인데, 사람들이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안식을 하는 그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왜 모였을까? 성전에 모이지 않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이지 않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인들만 들어갑니다. 어린이들은 못 들어가고 여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제사나 어떠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어떤 성전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이 느헤미야 8장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8장을 보면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8장 1절에 잘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고 이 사람들이 수므라 광장에 모였고 이들이 학사 에스라를 모였습니다. 이게 오라고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체가 누굽니까? 평신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수므라 광장에 스스로 모였고 그들이 또 뒤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자리를 마련하고 에스라도 초청하고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의 이 모임을 예배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 가지 하신 바쁘신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할 일도 있으실 것이고 그랬지만 우리가 예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조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깐난쟁이 아이들은 빼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만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유대인들의 별명이 뭐가 되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지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조금씩 성경을 멀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멀리할 때 기독교에는 문제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면 나중에 기원 후 한 4, 5세기경에 라틴어가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것을 교회에서는 헬라어 성경도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도 아니고 라틴어 성경만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독일에 가서도 라틴어 성경을 읽히고 영국에 가서도 라틴어 성경을 읽혔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든지 라틴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저 라틴어를 할 줄 모르지만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주었냐? 자꾸 어떻게 했냐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유리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 보고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저런 내용이 있구나, 그것을 알았지만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영국말로 번역해 주십시오, 계속해도 절대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려는 사람들을 다 처벌했고 다 힘들게 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타락이 왜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에서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권위를 사람들에게서 치워버리자 그 권위를 갖는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교황이 차지했고 천주교회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을 우리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성경이 차지해야 될 텐데 성경의 자리를 빼고 나니까 무엇이 차지하게 되냐면 당연히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해주는 말, 그냥 교황이 해주는 말, 그 얘기만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변질이 되게 되냐면 교회가 성경이 무슨 말하든지 교회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그것이 맞다, 교회가 해석해 주는 대로만 맞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갔고, 또 교황이, 그 교회의 머리인 교황은 나중에 가장 높은 권위를 가져서 어떻게까지 되냐면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오류가 없다,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차지해야 되는 권위를 사람들에게서 빼서 라틴어로 읽게 하고,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해서 성경을 멀리하게 했더니 교회는 타락해져 가고 교회는 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다가 결국 나온 게 뭡니까? 마틴 루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했던 것은, 그가 가장 기치로 나온 것은 이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냥 오직 성경으로 그거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성경 번역한 겁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독일말로 번역하자. 그때 갑자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때 같이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구텐베르크의 그래서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독일어 성경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교회가 개혁되고 그때 개신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한 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갑자기 방언을 하고 마르틴 루터가 병을 고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했던 것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 읽자,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부흥이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시대가 바뀝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면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만약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성경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 어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플도 많이 있어서 출근하실 때 직장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5분 시간 내서 한 장 들을 수 있습니다. 잠깐 5분 더 시간 내서 묵상하고 기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 10분이라도 내셔서 들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말고 저도 좋은 성경 지식이나 사람들에게 감동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설교를 전하면 사람들이 나의 말에 감동을 받겠다, 교회를 더 와서 믿음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하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제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잠깐 예배 시간에 울먹이다가 돌아가서 그 삶으로 그냥 다시 돌아갔다가 또다시 예배에서 감동스러운 얘기 듣고 돌아갑니다. 동기부여되는 얘기를 하면 그냥 동기부여되고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 또 동기부여되는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삶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늘어나질 않고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성경에 있는 말들을 해석해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자. 사람들이 때로는 이 말씀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 거기에 상관없이 성경 그대로를 전하자. 그랬더니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위기다 어렵다 하는데 이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니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 강단,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를 초청한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무 강단이 있고 아마 발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강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었냐면 지금은 우리가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책이 없습니다. 돌돌 마른 스크롤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크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때 지금 이제 율법책이라고 하니까 모세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책을 읽는데 아마 이때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 5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동안 읽은 겁니다. 근데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중요한 구절들만 골라서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에스라가 엄청난 설교를 했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성경 읽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성인 남자, 성인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7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들었습니까?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성경을 들어서 다 일어나서 어린아이까지 7시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의 왼쪽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왼쪽에는 평신도 리더, 제사장이 아닙니다. 평신도 리더가 6명, 오른쪽에는 7명, 총 13명이 서 있는 겁니다. 너무 감격이 겹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멘 아멘 한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예를 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이 책 자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존경과 그런 높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땅에 절을 했습니다. 우리 절할 때 보통 90도 인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세배 때 절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 누워서 얼굴 이마를 땅에 대는 걸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눕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어떠한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안 그렇지만 어떠한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전체를 드리지 않고 말씀 전에 들어왔다가 말씀 끝나면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축도함으로 그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냥 말씀 들을 때부터 이제 집중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듣기 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서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이제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가 히브리어를 까먹고 마치 그 해외로 이주한 아이들처럼 2세들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아이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아람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문화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의 언어도 잊어버렸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을 해줘도 듣기는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일까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이 예배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말은 어떠한 뜻이고 번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고 문화가 이런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성경이 쓰일 때 이런 의미였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해석만 했는데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말씀을 해석만 해줬는데 울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의 그 이야기가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어려운 얘기지만 그 말씀에 이것은 죄가 되고 이것은 죄가 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우리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막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이거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어떤 대단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는데 계속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고 있지만 성경이 또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면 열왕기하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또 부흥이 한번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역대하 3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중요한 책을 왕의 서고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 요시야 왕 때 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책이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책 같습니다 하고 읽어보니까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모세오경이구나 하고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책을 읽자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을 읽을 때 개혁이 시작되고 성경을 읽을 때 일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고 고난이 없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엎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가? 이들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설교로서 듣는데도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내 마음은 왜 여전히 똑같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는 후가 왜 똑같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통곡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통곡하지 않을까? 내가 자주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적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재정적인 것,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쪼개고 폐부를 쪼개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하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하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아직도 계속해서 기억이 나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신학교에 가서 제가 조직신학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첫 번째 수업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박사로 가게 될 것이고 교수가 될 것이고 목사라고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너희가 무슨 말씀을 개구리를 해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연구한다고 그런 오만한 자세로 말씀을 보지 마라. 말씀이 너희를 회부해야 된다. 말씀이 너희를 꿰뚫어 보고 너희의 폐부를 쪼개서 너희가 누군지 드러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높이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지 너희가 절대로 말씀 위에서 마치 연구자가 그런 개구리를 해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봤다가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 설교 시간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때로도 한 번 더 읽게 해주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라도 어떤 성도는 집에 가서 그냥 성경을 덮고 다음 예배 시간까지 펴지 않을지는 그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읽었을 때 변화가 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데 왜 나는 왜 변화가 안 될까? 그것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능력이 될 때 병도 치유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거 제가 체험해 봐서 압니다. 제가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때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의 그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잘못한 것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가슴에 들어가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기쁜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죄를 드러내실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실 때도 있고, 기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그때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순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기뻐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 가운데 내렸다는 것을 보게 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할 날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너희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는데 이때 사람들이 단순히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위로한 다음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급하게 오느라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집에 보내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어라. 너희가 준비한 그런 좋은 음식들이 있지 않느냐? 나누어 먹어라. 좋은 음료도 나누어 먹어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재정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그때 너희가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져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 그것으로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밝히 알았다.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더니 크게 즐거워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삶을 적용할 수 있었다.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더니 너무나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수확을 주셔서 나눠줄 수 있었듯이 내년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실 것이다, 풍년을 주실 것이다, 또 나누어 주리라.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이 이때 이들의 삶이 변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삶을 가지고 이들의 장기적인 삶까지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이것이 이들의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받고, 그 변화받은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기뻐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마치 어떤 따로따로 어떤 정해진 스텝이나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예배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평신도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자리를 준비했고, 이들이 에스라를 초청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어 주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목사라는 사람이나 찬양 인도자가 이 강대상에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마치 퍼포먼스를 하는 듯한, 연극을 하는 듯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이미 저는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이 그 예배의 감동을 체험해야 되고, 예배의 기쁨을 체험해야 되고, 단순히 이 예배 때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뿌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과 후가 달라진 삶,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내 마음을 아주 찔러 쪼개는 듯한 그런 죄를 드러내기도 합니까?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나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난이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숨도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냥 평소에도 1시간 기도는 당연히 하지만 그때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제가 지금까지 미처 내가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제 입에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고백이 되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가장 깊은 기도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너무나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가 읽었을 때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막힌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근데 일찍 끝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좀 특별하게 10분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스스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이런 삶인가? 왜 성경에 있는 삶이 왜 나의 삶과 다를까? 저는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왜 초대교회 사람들과 내 삶은 다를까? 왜 이렇게 간격이 차이가 나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우리가 8장 1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 혹시 나의 삶과 다른 점은 있는지 반주를 조금 해주세요. 우리 묵상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읽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길게 느껴질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 세 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그러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셨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 같이 한번 나눈 것을 가지고 우리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